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을 또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령한 찬미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 기도회를 통해서 정한 오늘 이 금식하며 하루를 주 앞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강하게 하시며 금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런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북이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함께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 우리 교단에서 연례적으로 가지는 목사 장로님들의 기도회에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갔다 오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기도회가 은혜스러웠다고 전하면서 오늘 주일날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하며 특별히 나라와 교회와 경제 문제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기도하자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루 금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금식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야곱이 에서를 만난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일이라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난 얘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상 지난 금요일날 철야기도회 때 설교를 드렸습니다. 드렸지만은 또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설교를 두 번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해서 준비가 잘 돼서 하는 것보다도 그저 뜻을 새기는 의미에 있어서 두 번 하는 거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일입니다. 창세기 24장, 25장을 읽어보면은 야곱 에서의 아버님이 이삭입니다. 결혼을 40세 결혼을 했어요. 40세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학자 중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가정의 자녀는 그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는 중요한 후사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는 세계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계를 구원하는데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20년 정도는 기도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렇게 빨리 주지 아니한 것은 그 아버님 되는 이삭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데 섭리가 있고 뜻이 있었다. 그래서 60세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쌍둥이가 났어요. 쌍둥이가 났는데 그래 에서는 형인데 먼저 나왔어요. 그래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다. 털보라 그래가지고 에서고, 야곱이라는 말은 야곱은 그냥 안 나오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 발꿈치를 붙들었다는 말이 야곱이라 해요. 야곱. 그러나 또 어떤 해석은 간사한 도둑놈이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답니다. 하나는 발꿈치를 붙들었다, 하나는 간사한 도둑놈이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둘이가 쌍둥이입니다. 자라나면서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낳지만은 그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더라 그랬어요. 루트는 장막에 거하는 것은 빙들빙들 누워서 노는 그게 아니고 그는 장막에 있으면서 늘 기도했답니다. 나는 형님같이 생활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덜 사람이라, 에서는 사양하는 사냥꾼으로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쌍둥이로서 자라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이가 점점 원만치 못하고 벌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종래는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절취를 했어요. 그 형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점은 라반이라는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객지에 살고 처가살이를 하고 더부살이를 살았어요. 근데 한날 밤에는 20년을 지내고 퍽 성공을 했어요. 아들, 딸 13남매를 두게 되고, 그리고 형님에게 줄렸고 예물을 보니까 550마리 양떼들, 소떼를 준 거 보면 굉장한 거부입니다. 유목민으로서는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한날 밤에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끌고 자녀들과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참 거미 한야입니다. 한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요단강을 약복강 여울이라는 강을 건너면 가나안을 들어오는데, 아니 들어오기 전에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간 그것이 생각이 나입니다. 그 마음이 걸립니다. 퍽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밤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양을 소를 그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형님 곁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550마리쯤 됩니다. 그거 이 욕심쟁이 야곱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렇게 뚝 띄어서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질 가지고 20년 동안 해먹은 형제지간에 그런 골이 깊어진 것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질 정도로 해가지고 해결 날 일이 아니라 하는 길. 그러면 자기는 늘 양이나 치고 살았던 사람이고 형님은 사냥하는 사람으로서 칼을 잘 쓰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로서 형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줄 알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근데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 이 구약 성경 주석을 잘하는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 몸 있기 전에 데오파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실 그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와가지고 야곱과 더불어 야곱에게 실험을 제의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실험했답니다.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참 드라마틱한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그래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날이 밝아가니까 나를 낳아라 그래요. 나를 놓아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절대로 놓지 못한다고 하니까 놓아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네 야곱의 한도뼈를 내리쳤다는 게 그 뼈가 위골이 나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다리를 쩔름쩔름 절면서 추구도 못 놓는다 하는 길에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예. 응답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 그래 이상하게도 그분이 이름을 물어서 네 이름 뭐고 이랬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세상에 나온 놈입니다. 내 이름은 간사한 도종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에게 실험 걸고 와서 밤새도록 실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감으로 느끼고 죄를 자백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말로 내 이름은 간사한 도종놈입니다. 그렇게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드문 얘기라. 다리가 부러졌으니 놓아라 그만하면 놓을 만한데 절대로 못 놓는다는 겁니다. 죽어도
뭐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는다. 우리 형님을 내가 만났을 때 형님이 내게 복수할 마음을, 그 마음을 못 갖게 하고 화목해서 서로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랐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한번 받아합시다.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다리가 부러졌으니 아프겠지. 아픈 것으로 인해서 우는 게 아니고 축복해달라고 우는 겁니다. 매달려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기도를 들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할 때에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요. 내 일생 살아오는 것은 속이는 사람,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이렇게 거미 한양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로 모한 재물이라는 게,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를 야곱같이 해결하는 근본적인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 문제도 그 간단치 않습니다. 경수로 사업이 뭡니까? 원자탄 못 만들도록 하는 긴데 그 사람들은 조금만 삐끼면 원수로 사업 그만두고 원자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늘 우리는 그 위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남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공산주의를 버리고 원자탄을 버리고 저 38선에 달려와 가지고 남쪽에 있는 야곱이 되겠습니까? 에서가 되겠습니까? 모르지만은 만나서 눈물로 화해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안 받읍시다.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부러져도 하는 그 기도는 그는 보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울리로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강구의 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울리로다. 하면 통곡이, 하면 저 38선이 와락 무너질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회개하는, 남북이 회개하는 역사가, 북쪽에는 그걸 모르니까 남쪽이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울리로다. 유다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스불론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납달리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울 때에 그들의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그들의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면서 에서 문제는 내가 담당한다. 확신을 얻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앞길이 평탄하겠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마디 합시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자식이 부모 이깁니다. 예. 부모가 자식일 때 못 이기게. 특별히 어린 손주들 키워보세요. 한번 성질을 내고 고집 부리면은 아랫도리를 내리 갈겨도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울어대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눈물로 형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사람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네 이겼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장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말,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 만나야 돼. 이 남북 문제가 말입니다. 그 잘 안 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지. 유진호 박사가 해방되고 나서 해방되었을 때 첫마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해방의 기쁨,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감사한 바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다 같이 받읍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우리는 신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화목에 대한 진리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실로 분이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그 피가 맘속에 건전도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한 번 더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인으시고 내 주함으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고다에 보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 형제끼리 상하고 또 멀어지고 골이 깊어지면 화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느 교회가 아니고 모교에서 신학교 갔다 오니까 1학년인데 전도사 하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불러서 전도사 해라. 생활비는 못 준다. 그냥 무료로 봉사해라.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기뻐가지고 그래 하는데 전도사로 임명받아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맡아가 그래 봉사를 하는데 같은 교회 안에 집사 한 분이 나보다도 연상이지. 그분이 나를 조용히 부릅디다. 그니 나보고 김전도사랑 하고 이제 그걸 군자를 붙인데 김군.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 하제.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자라난 이 교회에서 전도사 되나? 길을 열어가 나가거라. 길을 열어가 나가거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 우리 목사님 밑에서 조금 내가 양육을 받고 그래 나가겠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곧 나가라 합니다. 곧 나가. 그런데 그 교회에 몇 년을 있었는데 노래 부르듯이 만나면 나가라 하는 게. 참 그것도 쉬운 일 아니비대. 그래 나가라 이거. 예. 기도하는 주입니다. 6.25가 터졌는 게라야. 6.25가. 6.25가 터져가지고 전부 다 표란하는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뺑기 칠해주고 간판 만들어주는 사람이래. 전쟁 나가니까 누가 뺑기 칠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 벌이가 하루살이입니다. 저축할 줄 몰라요. 아, 그런데 밥을 굶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뭐 있습니까? 집에 어머니 보고 어머니요 밥 퍼거든 밥 한 그릇을 만들어 있어. 우리 조금씩 덜 뜨고 밥 한 그릇을 만들어 있어. 그리고 왜 위해려고 그래만 좌우간 그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밥 한 그릇을 떠가지고 찾아갔는 게 해가지고 집사님 계십니까? 한참 있이 문을 열고 몸 무가지고 푸색이 돼가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눈이 띵띵한 어른이 나오더니 누구요? 예, 쟤입니다. 그래 나는 그때도 김구이라 할 줄 알았는데 김구라고 아이고 전도사 웬일이요? 전도사라 가르쳐 전도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가가 내 각은 아거든 피워보시라 하는데 보이 밥 한 그릇이거든. 또 이 부부는 자식이 없어요. 두 분뿐이라. 그래 덜에가 비름나무 뜯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밥을 비벼가지고 말입니다. 먹었는데 3년 동안 그랬어요. 아침으로 한 그릇, 점심은 없고 저녁도 한 그릇. 그때 그분이 그 감격하는 거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전쟁 끝나고 다시금 개업을 했을 때 돈 벌이 가지고 공납금 아니 책 사보는 거 다 그분이 줘요. 희한해.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죠. 그렇게
사람을 만날 나가라 하고 김군 그래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동안 밥 하루에 2그릇씩 죽은 게 그분의 마음을 그래 얻더라고요. 여기에 말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이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책임진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겼으니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첫째 중요한 게 있어요.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상대편을 존경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김군 하는 거하고 김연도사 하는 말하고 같습니까? 절대로 안 같습니다. 예, 자꾸 나가라 하던 분이 김군 나가고 김연도사 가니 참 듣기 좋대요. 교회에서 무슨 생활비를 받습니까? 뭐냐.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높이 줘야 되는 게 나는 내게 있는 자존심도 잘난 척하는 것도 다 내비리쁘고 내비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하면서 그냥 가까이 안 하고 7번 절을 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3장 3절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가로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얻어맞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가서 형님을 만났는데 그냥 안 만나고 형님 아이고 내가 뭐 그때 형님 속이고 뭐 복을 받은 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뭐 아버지한테 뭐 해가지고 그랬고 그러면 뭐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안 돼. 사람 말하면 상대편을 존경할 줄 아는 존경하는데 춤 봤습니까? 그래서 절했대. 절도 보통 절하는 게 아닙니다. 큰 절을 7번 하는 게는 그가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가다가 형님 만나고 뭐라 했어요? 아이고 형님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형님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해먹었던 감정이 눈 녹듯이 다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지.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북쪽에다가 후에 생각하면 좀 시틀리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쌀 보내야지, 비료 보내야지, 경수로 사발하고 돈 뭉치 보내야지, 소 1000마리도 보내려고 하지. 보내려고 해요. 받아먹는 놈이 한 번도 고맙도 말 안 하고 투정만 부리고 할 때에 그래 우리 가운데 성도들 앞에 그 말라고 줍니까? 현금 왜 합니까? 이랍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지만은 줘야 돼.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교회가 우선 이북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저 북쪽 사람 여러분과 또 형제되는 이와 같은 형제분들이 시툴리가 사는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아이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에 이건 분명히 이건 아첨하는 기다. 아첨이다. 그냥 하면 될 긴데 하나님 본다. 그 말이 되나 하니 이게 아첨이다. 그러나 성도는 아첨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참말 그렇습니다. 그냥 뻗다가 만나지 말고 아이고 참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는데 뭐라고 하겠는데 상대가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다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이 저희 것이미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얘기 안 하고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잘했어도 상대편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7번 절하고, 아이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첨이라도 해가지고 마음을 얻어야 되지. 그래. 만날 원수저가 살겠습니까? 한번 합시다. 아이고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아첨도 잘한다. 그렇다고 기대기 때리겠습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심지어 아첨까지 하는 그 동생을 위하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물질을 보냈습니다. 한 번 더 물질 제가 읽어보고 그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550여 마리를 가지고 와서 형님에게 드렸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가지고는 마음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 길을 평탄케 하리라 이스라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거 받는 형님이 눈물로 감격하고, 내게 그거 다 있다고 거듭거듭 말해도 강권해서 예물을 권할 때에 형과 동생이 어긋맞고 눈물로 흘리며 형아 동생아 그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형과 동생이 만나는 만남이 우리 한국의 남북관계도 그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원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는 남북 통일 문제, 이 문제가 보통 문제야. 어디에 생전 밥 먹으면서 잠자리 들면서 불안하지 않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 왜 삽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것을 바로 직시하고 직관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 두려워요. 김윤서 장로님 말씀대로 주여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그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죽음을 당한 그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용납합니까? 안 하지요.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 새아침 영광의 아침이 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솔하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